책을 쓰시는 게 되게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와, 그 바쁜 일정이 어떻게 다 하셨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찬성파십니까? 반대파십니까? 요즘 가는 데마다 네 입장을 밝혀라 막 계속 그러셔가지고, 제 입장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냥 중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면 반대파이신 분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선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건 하나님은 어느 쪽도 다 쓰실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영혼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또 가운데를 얘기했더니 양쪽에서 다 욕먹고 있습니다. 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네. 근데 마침 또 이번 주 저번 주 이번 주 쭉 이어지는 바이에제하고 또 그 다음 뭐죠? 바이슐라 잘해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또 마침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장에는 이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나면서 야곱의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장이 이제 32장이잖아요. 근데 그 바에제의 마지막 두 절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딱 두 절 나오고 바로 이제 야곱의 일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두 절만 나오고 끝나니까 우린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 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제 마하네 군대 쌍수형이죠. 그래서 쌍수형인데 두 군대 두 진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개라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의 전쟁이 본질적으로 두 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영과 육의 싸움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싸움도 있지만 영의 싸움도 있고, 지금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계신데, 이때에 문득 생각났던 본문은 사실 이 본문도 있지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그 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약 52년 동안 다스린 왕이거든요. 이제 아들의 섭정까지 하면. 그래서 초기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고 이 왕 때문에 그날을 축복하시고 강성하게 만드신 좋은 왕인데 나중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아시잖아요. 그치? 제사장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나병이 걸리고 쫓겨나죠. 좀 말로가 별로인 왕이지만 어쨌든 약 50여 년 동안 왕이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냥 그 안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또 군사적인 강성함도 늘었지만 나중에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기면서 위기 가운데 들어갔죠.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우시야가 이제 이사야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이게 좀 저희 중요한 요즘 시기에 저희가 캐치해야 될 어떤 저희들의 믿음의 행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보수적인 교회도 진보적인 교회도 교회들이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국가를 위한 무슨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광화문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댓글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지런히 카톡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카톡방마다 지금 거의 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성전으로서 위를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보면요 이게 싸움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또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저같이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양쪽에서 다 욕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사실 저의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금식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뭐야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돼? 근데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보이는 사실만 보면 이 땅은 너무 혼돈스러운데 사실 위에 계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드릴 질문은 그러면 이 땅의 진짜 통치자, 진짜 정부는 누구인가? 하늘의 정부여야 합니다. 동의 안 하시죠? 지금 막 표정들이 그래서 저 인간은 뭔데?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 그때마다 성전으로 아니면 골방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주님께 정말 울며 금식함에 매달렸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봤을 때 아니 왜 저렇게 뭐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나? 거리에 나서서 외치거나 해야지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로 많이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진짜 정부, 하늘의 정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 겸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야곱은 이제 보긴 했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네라는 뜻 자체가 캠프, 진치다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이 32장 전체를 살펴보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는 걸 봤어도 아직 육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걸 봐요. 에서가 오는 걸 보고 막 잔머리를 쓰고 때를 두 대로 나누고 이때 치면 도망가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리할진데 그리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해서 보호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또 이사야와 야곱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고백해야 되는 것들. 이제 여기는 감독님 저 책을 저도 이제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서 네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책은 사야 돼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정부가 말하는 이스라엘, 세상 미디어가 말하는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또 책이고 이 브레티비의 사역이고 또 애쓰심이죠. 이번에 이제 시리아 쪽 난민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사드가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사실 그 가문이 아버지 때로부터 약 54년을 통치한 독재 정권이 맞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대상으로 막 화학탄 쓰고 막 이랬던 정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2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시리아하고 러시아하고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약 4만 명의 용병들과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에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반군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이제 그 파병한 군대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노했거든요. 그러니까 반군들이 치고 올 때 방어할 병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이제 탄핵되고 망명을 러시아로 가버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알카에다 그 반군이 사실 수니파 배경이다 보니까 난민들도 수니파 무슬림들이 대거 이제 시리아로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이 되는 건 시아파 무슬림들하고 크리스찬들을 놔두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들죠. 왜냐하면은 아사드 정권이 이렇게 보니까 수니파 너무 강경하고 소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줄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와 권위에 순응적이니까 그러니까 아사드가 기독교인들 되게 보호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사드 정권 시절에
쿠르드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막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맞이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옳다 그르다에 다 같이 판단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정권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시리아 바깥쪽, 시리아에 저희가 이제 한국 코리아 패스포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온 난민들 섬기고 또 그들이 또 알레포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보고해온 내용들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독재 정권이라고 봤던 그 정권을 어쨌든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정권의 힘을 사용하셔서 수니파 이슬람의 그 치하에서 계속해서 박해받고 또 고문당하고 죽었던 그 교회를 오히려 이 정권을 사용하셔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구나. 근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리아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로 또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그래서 수니파 배경의 난민들이 지금 대거 돌아가고 얼마 전에 그 엘도안도 튀르키예에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대거 이제 시리아로 돌려 보내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동, 이스라엘, 뭐 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정부, 하늘의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고 막 싸움은 잠시 접어두고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 가족들이라도 태극기 부모님과 촛불 자녀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참 현실입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이 있죠. 저 어렸을 때 모교회에 저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북에서 오신 분인데 막 반공 웅변 시간 같았어요. 대예배 기도 시간이. 주님 평양으로 올라가 대동강물에 김일성을 세례주게 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나무를 뽑아 강대상을 만들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대예배 때 저희 장로님의 피 맺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대예배 시간에 막 빨갱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분이 기도를 맡으신 그 주보를 보면 오늘은 각오해야겠다.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통 장로님들 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성가대들은 밀린 잠도 자고 막 그러는데 왜냐면 지휘자랑 반주자만 깨어 계시면 되거든요. 첫은 깨면 막 졸면서도 노래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막 진보의 입장을 내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북한 분들하고 또 탈북 미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수든 진보든 통일의 키가 없구나. 또 이제 또 그거 봐 이재진 목사는 저 회색 분자라고 욕하셔도 되는데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 보수 정권이 사실 수십 년의 정권을 잡았대도 통일엔 진척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진보 정권이 또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도 통일에 대한 것만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만남은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 공의와 긍휼, 은혜, 헤세드 그것이 사실 한쪽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보수 정권은 공의가 너무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절대 지원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300만이 굶어 죽을 때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니죠. 반대로 또 우리 이 진보 정권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고 뭐 도와야 된다, 뭐 햇볕 정책이다, 뭐다 막 엄청 지원했는데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가 빠진 이런 정책으로 막 어마어마한 자원 가면서 막 결과적으로 막 핵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편이 갈려져서 엄청나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북한 사역하면 안 된다. 여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야 여기서부터 통일이 안 되면 우리는 통일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공의도 중요하고 자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의가 빠진 자비는 타락시키고요. 자비가 없는 공의는 잔인합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의가 빠진 자비만 베풀면 그쪽을 타락시켜요. 공의가 없으니까. 잘못돼도 계속 매겨요, 뭔가를. 또 반대로
자비가 빠지고 공의의 칼날만 들이대면요 굉장히 잔혹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의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두 성품을 다 가지고 마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처럼 우리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또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 속에 있을 거가 얘기가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이제 하늘의 정부와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뭐 두 진영의 싸움이라고 치면요 기독교계에서도 많죠. 소위 말해서 칼빈 이쪽에 좀 보수주의와 또 알미니안 감리교 이게 싸움이 사실 수백 년간 해왔는데 누가 오르냐 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쓰셨고요 찰스 피니도 쓰셨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던 12제자 중에도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군과 친일파가 같이 있었다고요. 12제자 중에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이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협하게 이런 것 때문에 막 형제와 자매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더 이상 막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일만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가서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 위를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우시아 왕이 죽은 게 큰일이지만 그 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우리의 정치적 성이 어떻든지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의 정부의 뜻에 아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족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다를 수 있죠.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의 유괴 열매가 뭐냐면 우리는 다르면요 죽여버려요.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버려요. 실제로 한국전쟁 때 수백만을 서로가 학살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영성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복음주의 계열에 계신 분들은 우리만 말씀을 잘한다는 착각을 갖고 계시고 약간 은사주의 계열의 영성의 색깔이 있으면 우리만 성령님을 잘한다. 근데 서로 이렇게 교류해보면 저 말씀만 알고 되게 바리새인 같은 저분들도 성령님을 잘 안 해? 그래 이분들도 저기 보니까 성령만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도 잘하네? 이렇게. 중국에서 섬길 때 저희 이제 DTS를 진행해 보면 가정교회 측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삼자교회 측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미친 듯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삼자교회 입장에서 보면 가정교회는 뿌리도 없고 교육도 못 받은 것 같고 뭐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뭐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정교회 그 뜨거운 막 성령의 역사와 막 그런 걸 경험하다 딱 왔는데 삼자교회 분이 계시면 저런 종교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죽일 듯이 싸워요. 근데 좀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훈련이 막 진행되다 보면 저 근본도 없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네. 이제 삼자교회 가정교회는 저 바리새인도 주님을 사랑하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서로 막 형제 자매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이 그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큰일이긴 큰일이죠.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 너무 큰일이고 앞으로 어떤 혼란이 있을지 참 아찔한데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은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 보면서 하늘의 통치 정부의 실현을 이 땅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소수여도 돼요. 그거는 늘 소수가 했어요. 거기에 가보니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서 이제 스랍 천사들이 막 날개 6인 천사들이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두 개 날개 날아다니면서 막 거룩하다 외쳤던 그 장면.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막 네가 틀렸네 하고 싸워야 되지만 믿음을 보면
경배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실 왕이 죽고 뭐 폐하여지고 세워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을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위를 보느냐. 그래서 위에 진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실 야곱의 육신의 약함의 어떠함이 32장 내용의 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다니며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제 바이슐라의 시작이 그렇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세일 자체가 이제 뜻 자체가 거칠다, 황량하다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의아한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는 것을 봤는데 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을까요? 이게 아직 육신의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되는데 굳이 12명 그 정탐꾼 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뺑뺑이 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토라에서는 약속에 앞서서 뭔가 정탐꾼이나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도로 기록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진을 치듯 동행하는 거에서 우와 이 땅의 이름은 마하나임이야 라고 외쳤는데 너 먼저 가서 좀 살펴봐. 이게 사실 우리니까 여기서 막 주님 위해서 사랑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이지만 예배 딱 끝나고 가면 넷플릭스야 이제. 그게 사실 우리이고 그러니 이 보내심을 받은 거 사실 보내면은 목적이 있는데 이 바이슐라를 통해서 회복하고 화해해야 될 관계가 있잖아요. 먼저는 이제 그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막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에 나오잖아요. 에서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는 그 씨름을 할 때 저희가 이 시기에 사실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씨름하고 애쓰시는 것도 되게 외로운 싸움이시고 오해도 많이 받으셨고 사실은 뭐 지금도 어려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정부의 뜻에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 땅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으면 나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만 존재해서도 안 되고 또 야당만 존재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권 분립을 해놨는데 지금은 입법부의 파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행정부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사법부는 있나? 그런데 어제 어떤 위원 막 징역도 선언하고 근데 그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든 각각의 법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사실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가끔은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을 강요할 때가 있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독재자들의 이 대부분의 말로는 자기를 거의 신으로 승격시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3대 복이 있더라고요. 김일성 수령복, 김정일 장군복, 김정은 대장복. 이 세 가지 복이 자기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이래요. 마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같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를 신으로 모실 때 사실은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뭐 몇 명이다 다 일치하는 통계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북한 출신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위쪽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듣고
너무 좋다고 막 다시 또 보내달라고 연락이 거쳐 올 때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정부가 아무리 강렬하게 복음을 핍박하다 하더라도 하늘의 정부가 하겠다고 그러시면 저희는 거기에 아멘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의 사고방식이 이 땅의 사고방식이랑 너무 익숙해져서 하늘의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하늘의 문화가 될 때까지, 하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 바꾸는 거 정말 많이 노력한 10년이 넘게 해오셨는데 그래도 많이 열매가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이 땅이 말하는 것에 대부분 아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우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단 말이야?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나 하나 움직이지만 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둘러 진치면서 같이 움직이지? 왜냐하면 이 가문은 주님의 이 언약을 받은 사명이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시는 은혜가 2025년도엔 더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실 환도뼈가 이렇게 다쳤죠. 예전에는 야곱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되게 몰라서 물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시켜주고 네가 뱃속에서 형 발꿈치를 받았던 속이는 자 아니냐?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발꿈치를 잡았던 그 손이 하나님의 허리 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손으로 바뀐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환도뼈가 이런 것들이 꺾여서야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고 아프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심줄 같아가지고 조금만 편해지면 자아가 금방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도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그것이 우리 육체의 일진데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겠죠. 위를 바라볼 때는 너무 감격이지만 땅을 바라보면 너무 두려운 게 우리죠. 그래서 이사야 잠깐 얘기 드리면 이사야는 오늘 좀 왔다 갔다 설교합니다. 이사야는 그 주님의 그걸 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했을 때 이제 스랍 천사가 그 제단에 숯불을 가서 입술을 대고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불은 성령의 소멸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단의 숯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성취하신 성령님의 완성하심의 것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사실은 다 주저주저 했는데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의 사역이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결국엔 망할 나라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갈 나라에 대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이사야에게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손에 더 강력하게 붙잡혀서 사실은 진영 논리로 서로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 하늘의 정부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나라의 그 정권의 끝에서 가장 그곳에서 정결케 하는 일이 있기를 정말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왕들도 움직이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는 이런 패역한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도 예수님은요 12제자로 다 품어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막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리도 있었고 같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같이 사역하고 훈련받은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내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제발 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있어요. 정결케 된 사람들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또 중동의 이 빈틈을 또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희들도,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더 낮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비가 이제 2024년 잘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2025년도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정부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것을 실행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겐 거침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주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몸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이 샤반 예배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이 2025년도가 바로 그런 한 해 되게 원합니다. 미국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중동도 어떻게 될지는 더 면밀히 보고 연구를 하고, 꼭 감독님 책 사서 제가 읽으면서 줄치면서 저도 배우겠습니다. 누군가 좀 그런 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너무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시리아 이주민 사역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쫓겨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고, 또 시아파 무슬림들이 또 바깥으로 나올 텐데 그들 또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고민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에 이런 시기에 더 선교사를 또 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클레시아도 이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좀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어렵다고, 요즘 시대 같은 때 무슨 선교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분 크리스찬이 맞나? 선교가 쉬웠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을 그 조선이란 땅은 선교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고 또 나서야 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문화권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트비가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주님의 마음들, 또 세상의 논리가 묻지 않는 주님의 순전한 뜻들을 또 성취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잠시 멈추고 성전으로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 높이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시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믿는 자들의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은 할 일이 많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계신 것도 주님의 손이라고 좀 믿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주실 분도 주님이라고 믿고 있고, 통일이 되면 올라가셔야죠. 샤반 예배를 평양에서 하셔야죠. 아멘 안 하시는 뚫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1번 국도,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 타고 쭉 가셔야죠.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그 북한을 위에 두시고, 또 뚫고 나가야 될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하늘의 정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그리고 죽임당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 전에 돌아가시지도 마십시오. 사명 다 하고 돌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쓰지만 저희들은 사명 리스트를 써서 그거 다 하고 완주했을 때 육신의 장막 벗어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살아계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시든지.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날 여러분 머리 위에 면류관 딱 쓰시고 정말 신나게 주님 찬양하고 행복하게 주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 중동, 아랍, 무슬림 누구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살기 소망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저 이스라엘을, 중동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땅의 사실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진짜를 보기 원합니다. 하늘 정부의 결정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중동 땅을 향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결정하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불꽃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브레드TV 2024년을 감사합니다. 또 2025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서 더욱더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들, 하늘 정부의 말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거룩한 통로가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샤반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마음, 하늘 정부의 결정,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아서 죄짓지 아니하고 더욱더 거룩과 성결함으로 이 땅을 막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